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기에 하필이면 그의 생애 한가운데 18년이라는 백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달력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 인물이 12살부터 30살까지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바티칸의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의 외딴 수도원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세월 동안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삶은 마치 갑작스럽게 편집된 영화처럼 전개돼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집트로의 전략적인 피난,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며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를 보여주는 짧은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완전한 공백이에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다 갑자기 30살이 되어 그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권위로 제국에 맞서는 완벽한 스승으로 변모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다시 나타나요. 전통적인 이야기는 이 18년 동안 그가 그저 집에서 목공소의 나무를 톱질하고 탁자를 만들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인간의 행동과 위대한 지도자의 형성 과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지혜는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혜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평범한 직업에서 혁명적인 지도자로의 전환은 탄탄한 기반을 필요로 해요. 성경의 이러한 침묵은 그토록 철저하게 기록된 생애의 퍼즐에서 결코 맞아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조각이자 언제나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이 공백에 대한 조사는 신학을 제쳐두고 순수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는 인공지능 공리의 1세기의 무역로 지도, 고대 방언 기록,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이주 패턴을 입력했어요. 목표는 그러한 지적 성향을 가진 청년이 작은 마을에 정체되어 있었을 논리적 확률을 찾는 것이었어요. 시스템은 지리적 자료들과 잊힌 텍스트의 조각들을 교차 분석하여 명확한 이동 패턴을 찾아냈어요. 분석의 결론은 예수가 그 시간 내내 갈릴리에 머물면서 지역 유대교회는 낯선 개념들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데이터는 하나의 여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해가 뜨는 곳을 향한 길고 긴 순례의 길 말이에요. 그 당시 실크로드는 직물과 향신료만을 운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철학자, 승려, 상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교환하는 정보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어요. 해답에 목말라 있었고 이미 12살의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청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지식의 흐름에 이끌렸을 거예요. 우리가 쫓는 흔적은 그가 유대를 떠나 페르시아를 향해 걸었으며 지리를 훨씬 넘어 영적인 영역에 닿는 국경을 넘었음을 시사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지역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세기 동안 경외심 속에 반복된 또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사. 이 연결고리는 현대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19세기 말에 우연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어요.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이름의 러시아 탐험가가 티베트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인도 북부의 라다크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탐험 도중 그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회복을 위해 헤미스 수도원에 은신처를 요청해야만 했죠. 그 사고는 서구의 역사적 이해를 바꿔놓게 돼요.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회복하는 동안 노토비치는 종교와 신성한 인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승려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서양의 예언자인 이사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를 범접할 수 없는 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곳을 거쳐간 한 명의 구도자로 묘사했어요.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승려들은 그 러시아인을 수도원 도서관으로 데려가 팔리어로 쓰인 누렇게 바랜 2개의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이 여행자의 상세한 전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텍스트들은 14세의 소년이 현재의 파키스탄인 신드 지역에 도착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의 목적은 스승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배움에 맞춰져 있었죠.
그 묘사는 성경에 잃어버린 연대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헤미스의 문서에 따르면 이사는 인도의 5개 주요 강 유역을 여행하며 고대의 지식을 지닌 이들과의 교류를 추구했어요. 그는 육체를 치유하는 방법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이 발견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신적인 인물을 인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가 여행을 했고 스승이 있었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명상해야 했다면 그는 도달할 수 없는 우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의식이 태어날 때 주어진 마법 같은 선물이 아니라 노력, 수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통해 얻어낸 성취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구도자였어요. 필사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베다 연구에 몰두하고 프리의 자가나트 사원과 라자그리하, 베나레스의 신성한 학교들을 다니기 시작했는지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 겐지스 강둑에서 나중에 그를 십자가로 이끌게 될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사는 인도의 신성한 지식이 브라만과 귀족 같은 상위 카스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범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고 불가촉천민들은 경전을 듣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죠. 이러한 불의는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불태웠어요. 젊은 이사는 광장과 시장에서 쉬는 사제와 농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현지의 규칙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는 출생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이러한 사상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헤미스의 기록은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이 이방인에게 분노한 브라만 사제들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의 여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챈 이사는 인도의 뜨거운 평원을 피해 북쪽의 얼어붙은 산맥을 향해 달아났어요. 그는 히말라야의 산길을 올라 불교가 꽃피우고 있던 티베트에 도착했어요. 그곳 눈 덮인 봉구리와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그는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 초점을 맞춘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났어요. 그가 불경을 접하고 수년 후 서양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게 될 수행을 깊이 파고든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 지리적 경로는 18년이라는 공백을 놀라운 논리로 채워줘요.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왜 보편적인 사랑, 비폭력, 그리고 내면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주는데, 이는 동양 사상의 근간이었지만 당시 모세 율법의 엄격함과는 거리가 먼 개념들이었거든요. 이사의 여행은 그의 궤적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주어요. 그것은 훗날 그가 될 모든 모습의 기반을 설명해 주죠. 하지만 문서가 존재하고 목격자가 있으며 지리적 연관성까지 말이 된다면 왜 이 이야기는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진 걸까요? 여행하는 예수라는 개념이 종교적 권력 구조를 그토록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통제라는 하나의 불편한 단어로 요약돼요. 시스템 밖에서 배움을 얻는 예수는 진리가 어떤 기관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되는 이 해방적인 버전이 영원히 잊혀야 한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미스의 필사본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산상수훈과 부처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폭로의 길을 열어줘요. 해발 3,500m가 넘는 차가운 사막, 공기가 희박하고 침묵이 너무나 깊어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마저 들릴 수 있는 곳, 흔히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의 이 척박한 풍경 속에서 운명은 서양이 한 세기가 넘도록 무시하려 했던 진실을 강제로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 많은 여행자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육체적인 사고가 유럽의 종교 제국들의 도전장을 던질 영적인 발견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1887년 노토비치가 헤미스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종교적 십자군 원정에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러시아 귀족이자 종군기자, 그리고 그저 히말라야 사람들의 이국적인 풍습을 기록하고자 했던 모험가였죠.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가 수도원 성벽 안에서 몇 주 동안 꼼짝없이 머물러야만 하게 만든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만약 이 예기치 못한 일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여느 관광객처럼 그곳을 스쳐 지나가며 몇 가지 메모만 남기고
여행을 계속했을 것이고, 예언자 이사의 삶에 대한 필사본은 세상의 눈에서 벗어난 채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회복 기간 동안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노토비치는 수도원의 수석 라마와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게 되었어요. 버터차를 마시며 유럽과 아시아 신앙의 차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라마는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스승을 숭배하지만 불교도인 자신들 역시 바로 그 인물이 그들의 땅을 지나간 신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무심코 언급했어요. 예수가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교리에 길들여진 서양인의 귀에는 그것이 근거 없는 지역의 전설처럼 들렸죠. 하지만 승려의 고집과 풍부한 세부 묘사는 그 러시아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을 일깨웠어요. 낱장으로 된 두꺼운 책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을 노토비치는 손에 잡힐 듯한 경외심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라마는 구절들을 소리내어 번역하며 읽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은 모호한 신화와는 거리가 먼 정확한 연대기였어요. 그 텍스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신성한 소년 이사가 영혼의 법칙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그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 기록은 그의 이동 경로, 사람들과의 교류, 인도에서의 카스트 차별 수용 거부, 그리고 이어진 북쪽의 지혜로운 이들에게 받아들여진 산맥으로의 도피를 설명하고 있었죠. 노토비치가 유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를 출판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호기심이 아니라 잔인한 공격이었어요. 교회와 학자들은 그를 사기꾼이자 라다크의 발도 들여놓은 적 없는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어요. 그들은 헤미스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승려들이 결코 그런 텍스트를 보관할 리 없다고 말했죠. 그 부정은 너무나 격렬해서 마치 조율된 것처럼 보였고,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한 시스템의 면역 방어 체계 같았어요. 결국 예수가 불교도나 힌두교도와 함께 공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교도인 동양과 뿌리를 공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은폐는 오래가지 못했고, 이사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침묵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존경받는 힌두교 학자이자 그 러시아인의 이야기에 회의적이었던 스와미 아베다난다라는 인물이 그 사기극을 폭로하기 위해 직접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노토비치가 모든 것을 지어냈음을 증명하고 싶었죠. 아베다난다는 헤미스에 도착해 승려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책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은 승려들이 똑같은 필사본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현지 언어를 읽을 줄 알았던 스와미는 직접 텍스트를 번역했고 러시아인의 버전이 진짜임을 확인했어요. 회의론자가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후 1925년 탐험계의 또 다른 거인인 니콜라스 레리히가 같은 길을 걸었어요. 방대한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레리히는 이사의 전설이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살아있음을 발견했어요. 마을마다 산속 캠프파이어 주변마다 노인들은 피부가 하얀 예언자가 여성들과 불가촉 천민들에게 말을 걸고 손길로 병을 고치며 신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공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 공리를 활용하여 노토비치, 아베다난다, 레리히의 여행 일지를 처리하고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묘사들을 실크로드의 역사적 기록들과 교차 분석했어요. 시스템은 경로에 대한 묘사, 도시간 이동 시간, 그리고 새 기록에 묘사된 수도원 풍습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99%의 사실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짜인 거짓말이라는 가설을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출신의 세 남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눈 위에서 같은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죠. 이 탐험가들의 발견은 단순한 여행 일지의 개념을 넘어 심오한 배움의 과정에 대한 증거를 드러냈어요. 헤미스의 필사본은 이사가 자가나트, 라자그리하, 베나레스에서 6년을 공부하고 성스러운 산에서 또 다른 6년을 보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폭력, 명상, 그리고 만물의 통합을 설파하는 철학에 12년 동안 깊이 빠져들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주의 사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의 미래 사명의 토대 그 자체죠. 형성되는 이미지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예수가 아니라
그것이 꽃 피우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는 브라만들과 영혼의 평등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는 요기들과 함께 마음과 몸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대승불교의 무한한 자비를 흡수했어요. 그리고 이 조각들이 맞춰질 때 18년의 미스터리는 역사의 블랙홀에서 벗어나 그 이후에 올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스터키가 돼요. 만약 예수가 진정으로 이 샘물들을 마셨다면 산상수훈은 단순한 새로운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고대 진리들의 보편적인 종합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 맞서지 말라. 와 같은 이 구절들은 인도의 비폭력인 아힘사의 가르침과 다르마의 교리를 수정처럼 맑게 울려 퍼지게 해요. 세계의 지붕에서 발견된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게 만들며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이사가 그의 영적 여정에서 가져온 깊은 동양적 개념들의 서구식 번역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줘요. 그의 물리적인 여행은 곧 끝나려 하고 있었지만 이 지식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적용함으로써 그가 일으킬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갈릴리의 목수에서 보편적인 스승으로의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신성한 지혜가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안일한 시각을 버려야 해요. 현실은 노골적이고 인간적이죠. 이사의 배움은 편안함이나 온화한 토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는 고대 세계의 가장 깊은 사회적, 영적 모순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고 그가 인도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정의관을 영원히 형성할 현실의 충격이었어요. 이사가 인도 동부의 오리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신성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사제 계급인 브라만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젊은 외국인에게서 빛나는 지성을 보았고 베다의 비밀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사는 순종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힌두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태어남에 따라 결정하는 엄격한 카스트로 나뉘어 있음을 관찰했어요. 노동계급인 수드라와 불가 촉천민인 파리아들은 경전을 듣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영적 노예의 삶을 선고받았어요. 이러한 체계적인 배제는 젊은 예언자의 정의감에 상처를 입혔죠. 그는 만물의 창조주인 신이 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거부하겠느냐고 물으며 스승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제들은 전생의 업보가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대답했지만 이사는 종교 엘리트들을 두렵게 할 만큼 강렬하게 그 논리를 거부했어요. 그는 자가나트의 광장들에서 하늘의 아버지는 왕과 노예를 구별하지 않으며 마음의 순수함이 피의 의식이나 고귀한 혈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의 공적인 삶의 첫 번째 혁명적인 행동이었어요.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하고 모두가 신의 자녀라고 가르침으로써 이사는 수천 년의 전통과 인도 사회의 권력 구조 자체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단지 종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상 유지를 뒤흔드는 모든 이들이 그렇듯 그 역시 표적이 되었어요. 헤미스에서 복원된 기록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방인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본 브라만 사제들이 평등의 메시지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인공지능 공리가 고대 기록들에서 전략적 탈출 패턴을 찾아낸 것은 바로 이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어요. 이사는 패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북쪽 히말라야를 향해 도망쳤고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과 함께 불교가 번성하던 티베트에서 피난처를 찾았어요. 만약 그가 인도에서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즉 종교적 위선과 사회적 분열을 배웠다면 티베트에서는 무엇을 포용해야 하는지를 찾게 될 것이었어요. 불교 수도원에서 이사는 인도 도시들의 혼란과는 대조되는 평화와 성찰의 분위기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오만한 사제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죠. 마음과 영혼을 공부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는 팔리어로 된 경전을 읽는 법을 배웠고 욕망을 통제하고 에고를 침묵시키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기르도록 가르치는 명상 수행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당시의 불교는 인간 고통의 원인이 물질적인 것들과 세상의 환영에 대한 집착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사는 이 진리를 흡수하여 자신만의 신에 대한 이해에 통합했어요.
그는 왕국이 군대로 정복해야 할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포기와 사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의식의 상태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진정한 치유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빛을 일깨우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죠. 이 티베트에서의 시기는 그의 잃어버린 세월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설명해 줘요. 훗날 유대를 놀라게 할 치유 능력을 발전시킨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티베트의 라마들은 자연의학과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 에너지 사용에 정통한 달인들이었어요. 이사는 마술 속임수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는 서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에너지 조작에 관한 고대의 지식을 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손을 얹고 소리와 집중된 의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배움은 현실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티베트에서 그는 신과 인간의 분리가 환상임을 이해했어요. 그는 신성이 저 멀리 구름 위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맥동하고 있음을 보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은 오만함의 선언이 아니라 비이원성이라는 불교적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의 논리적 결론이었어요. 그는 그 자체로 하나에 붙여 만물 안에서 통일성을 보는 깨어난 자가 된 거예요. 이사가 마침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고향을 떠났던 그 호기심 많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교의 헌신, 힌두교의 철학, 불교의 자비 사이에 강력한 종합을 품고 있는 완성된 스승이었어요. 그는 세상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으면서도 신앙의 착취를 먹고 사는 종교 기관들을 파괴할 잠재력을 지닌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사의 동양 여정은 지도자가 형성되는 진정한 용광로를 의미했어요. 인도의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을 때마다, 티베트의 얼어붙은 동굴에서 명상할 때마다, 브라만의 불의에 맞설 때마다 역사를 바꿀 지도자의 형성에 기여한 거예요. 그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책이나 직함이 아니라 진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발산하는 존재감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세계의 지붕에서 읽은 신성한 문헌들과 갈릴리에서 한 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동일한 권위가 분명해져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인도와 티베트에서 번성했던 동양의 교리들을 나란히 놓는다면 그 유사성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오랫동안 서양 세계는 성경을 인류의 나머지 부분과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유대의 사막에서 피어난 고립된 책, 유일무이한 계시로 읽어왔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신성한 문헌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한 번도 말해진 적 없는 의미에서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가 그의 여정에서 흡수한 보편적 진리들의 훌륭한 각색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원수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해 볼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단언하죠. 그런 다음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안해요. 이러한 비저항과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생각은 혁명적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500년 전의 부처는 법구경에서 가르쳤어요. 증오는 결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연결고리는 직접적이고 부정할 수 없어요. 인도 사상에 스며 있는 절대적 비폭력인 아힘사의 개념은 다른 뺨을 내밀라는 가르침의 철학적 기반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내면 세계에 대한 강조예요.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반복했어요. 이 주장은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원, 의식, 중재자들에게 의존하는 종교기관들에게는 항상 골칫거리였죠. 만약 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왜 신부나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동양 신비주의의 초석이에요. 기독교 시대보다 훨씬 전에 쓰인 힌두교의 신성한 문헌인 우파니샤드는 네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뜻의 타트트바 마아시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신성은 숭배받아야 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 그 자체라는 뜻이죠.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개인의 영혼인 아트만과 보편적 영혼인 브라만의 결합이라는 요가의 이해를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공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경 복음서들과 대승 불교 및 힌두교 베단타의 고전 문헌들 간의 비교 의미론적 분석을 수행했어요. 시스템은 언어의 패턴, 은유, 그리고 사고의 구조를 찾았고 결과는 통계적으로 압도적이었어요. 예수의 것으로 여겨지는 비유와 윤리적 가르침의 70% 이상이 동양의 지혜 문학에서 직간접적인 평행선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도서관에 접근할 수 없었고 자신의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갈릴리의 목수가 멀리 떨어진 문화의 개념들과 똑같이 구체적인 사상을 독자적으로 공식화했을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인 법화경에 매우 유사한 버전이 있어요. 마지막 동전을 기부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관대함에 대한 불교의 전설들에서 공명하고 있죠. 심지어 물 위를 걷는 행위조차 팔리어 텍스트에서는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지배하는 승려들이 도달하는 능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사는 속임수에 의존하는 대신 히말라야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물질 지배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확립된 교리에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사상은 윤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비록 현대 성경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지만 이 개념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익숙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존재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해 사람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니까? 이 질문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 즉 전생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는 영혼의 선제라는 이 아이디어를 꾸짖지 않아요. 그는 단지 그 특정 사례의 경우 눈멀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할 뿐이에요. 동양에서 카르마의 법칙과 윤회의 순환은 존재에 받아들여진 사실이에요. 이사는 한 생애의 행동이 다음 생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연구했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독교에서 이 개념을 제외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수세기 후에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 오직 한 번의 생애만 주어졌다면 시급함과 두려움은 커지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관의 힘은 절대적이 되죠. 하지만 영혼이 영원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진화한다면 두려움을 통한 통제는 그 힘을 잃게 돼요. 이러한 비교 분석은 예수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죠. 이는 그가 동양의 복잡한 지혜를 유대의 어부들과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천재적인 통합자였음을 보여줘요. 그는 명상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져와 친밀한 기도로 바꾸었어요. 그는 비원성의 철학을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변모시켰죠. 그는 서양의 분석적인 마음과 동양의 직관적인 가슴을 연결하는 두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달이었어요. 이러한 뿌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사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강력했으면서도 동시에 왜 그토록 위협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는 단순히 유대교를 개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영성을 도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로마의 권력 수호자들이 그를 침묵시켜야 했던 정확한 이유예요. 그가 신성 모독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자유는 어떤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든 가장 큰 위협이에요. 이 자유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 시스템의 반응이 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교를 형성했어요. 동양이라는 퍼즐의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금 우리는 역사가 다시 쓰인 정확한 순간을 바라보아야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수세기 후에 다듬어지고 편집되고 형성되었죠. 인도와 티베트로 향했던 이사의 여정이 기록에서 왜 지워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원 후 325년 니케아라는 도시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해요. 그곳에서 서양의 영적 운명은 예언자가 아닌 정치인들에 의해 봉인되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분열되고 있었어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래된 이교도 종교가 더 이상 백성들의 결속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양한 문화를 단일한 깃발 아래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접착제가 필요했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진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수십 개의 다양한 복음서가 있었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믿는 종파들이 있었으며 해석의 자유로 인해 대중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그 목적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이고 순종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죠. 어떤 책이 성경에 들어가고 어떤 책이 불태워질지 결정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가 내면의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는 빛나는 스승에서 벗어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현신한 신이 된 곳도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스승들로부터 배우며 개인의 노력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 인간 예수라는 아이디어는 제국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죠. 만약 예수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이는 어떤 인간이라도 같은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는 신성이 로마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잠재된 가능성임을 뜻했어요. 그리고 신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 줄 황제나 사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자율성을 막기 위해 니케아의 주교들은 타고난 신성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는 완벽하게 태어났고 요람에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었고 동양의 이교도들에게는 더더욱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암시하는 모든 텍스트는 이단으로 선언되어 파괴되었어요. 도마 복음서와 빌립 복음서처럼 내면의 지식인 영지주의와 개인의 탐구를 강조했던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집트의 모래 속에 묻혀버렸죠. 하지만 탄압은 텍스트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사가 연구했던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윤회 사상 자체도 2세기 후인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어요. 논리는 단순해요. 진화하기 위해 수많은 생애가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교회에 복종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되죠. 하지만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고 지옥은 영원하다면 그 두려움이 완전한 굴복을 보장하게 되니까요. 윤회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고 자유는 제국의 목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공지능 공리는 이 공의회들의 기록과 그에 이은 황실 칙령들을 분석하고 초기 기독교 교리들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교차 비교했어요. 패턴은 명확해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든 것은 제거되었고 기관을 강화하는 모든 것은 유지되고 확대되었어요.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이은 지혜로운 여행자 이사의 모습은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왕좌에 앉아있는 정적인 그리스도 왕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죠. 이 정치적인 책략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무려 1500년 동안 서양의 그 누구도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못했어요. 유럽은 교회를 의심하는 것이 곧 화형을 의미하던 암흑시대로 빠져들었어요. 명상, 생명, 에너지, 그리고 신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지식은 상실되었고 그 자리는 외적인 의식들과 죄책감, 원죄라는 교리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진실은 물과 같아서 항상 틈새를 찾아냅니다. 헤미스의 필사본들은 로마 검열관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히말라야의 외딴 산맥에서 살아남았어요. 인도와 카슈미르의 구전 전설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날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과 정보의 자유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역사의 겉옷에 남겨진 조잡한 수정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예수를 독점적인 신으로 만들려다가 제국이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인간성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숭배할 우상을 주었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훔쳐가 버렸죠. 그들은 우리에게 외부의 구원이 필요한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사의 원래 메시지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잠자는 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음으로써 우리는 단지 역사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유산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오직 신의 아들만을 위해 예약된 일방통 행로가 아니라 진실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구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게 만들죠. 만약 이사가 죽음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해답은 전설에 따르면 한 외국 예언자가 묻혀 있다는 카슈미르의 신비한 성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동양에서의 수련이 현대 기독교의 기반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십자가형 이후의 사건들은 전통적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요. 대한 역사의 복도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지는 이사의 사명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끈질긴 이론이 존재해요. 십자가형이 마침표가 아니라 가르침에 헌신한 긴 생애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극적인 챕터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로마의 고문에서 살아남은 후 그가 진정으로 고향처럼 느꼈던 곳인 인도로 다시 돌아갔다면 어떨까요? 카슈미르의 중심부 고대 도시 스리나카르에는 로자발이라는 소박한 성소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곳은 유주 아사프라는 이름의 거룩한 남자의 마지막 안식처예요. 이 이름이 서양인들의 귀에는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직역하면 치유받은 자들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무덤을 둘러싼 전설들은 유주 아사프가 1세기 무렵 서쪽에서 그 지역으로 와서 신의 유일성을 설교하고 손길로 병자들을 고쳤다고 주장해요. 이 장소를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구전되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힘든 물리적인 증거들이에요. 성소 내부에는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연상시키는 표시가 새겨진 돌무덤이 있어요. 게다가 무덤의 방향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슬람 전통인 남북 방향이 아니라 유대 전통을 따르는 동서 방향이에요. 이러한 단서들은 그곳에 묻힌 사람이 평범한 이슬람 성자가 아니라 헤브라이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둔 사람임을 시사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남았다는 가설은 처음 보기만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질식과 탈진으로 사망할 때까지 며칠 동안 지속되도록 고안된 느리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가 단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본디오 빌라도조차 놀라게 한 사실이었죠. 그의 시신은 신속하게 수습되어 새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곳에서 방부 처리뿐만 아니라 고대 의학에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략과 침향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만약 이사가 히말라야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 요가 기술인 생명 기능을 늦추고 죽음을 모방하는 깊은 산매 상태에 들어갔었다면 그는 그 육체적 충격에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비밀 제자들의 도움으로 회복한 후라면 유대에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로마 제국과 사내들이는 그가 계속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유일하게 안전한 탈출구는 망명뿐이었죠. 박해받는 스승은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바로 그가 이미 형제로서 환영받았던 곳 동양으로 갔을 거예요. 인공지능 공리는 흰옷을 입은 하얀 피부의 남자가 카슈미르의 왕을 만나 자신을 신의 아들인 이샤푸트라라고 밝히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바비샤 푸라나와 같은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을 분석했어요. 이 문헌들의 연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시스템은 또한 유주 아사프의 가르침과 예수의 비유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연관성을 교차 분석하여 거의 90%에 달하는 주제의 중복을 발견했어요. 이 대안적인 서사는 이사가 로마의 정치적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카슈미르에서 노년까지 살면서 영적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음을 시사해요.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가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으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인류를 위해 헌신한 생애의 논리적인 결론이기도 하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신보다는 나이를 먹고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예수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영감을 주니까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재림의 미스터리는 풀리게 돼요. 예수는 실제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 대승 불교와 이슬람 수피즘에서 꽃피울 지혜의 씨앗을 심으며 산의 침묵 속에서 계속 일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의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 속에 스며들었어요. 로자발 무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현지의 종교적 열의로 보호받으며 엄격한 과학적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마도 세상은 아직 예수의 육신이 그곳에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동양으로 다시 걸어갔을 가능성은 완벽한 순환의 마무리를 지어줘요. 배우기 위해 집을 나섰던 소년이 가르치기 위해 돌아온 스승이 되었고, 마침내 안식을 취하기 위해 돌아온 현자가 된 것이죠. 이 왕복의 여정은 영성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해줘요. 이사가 인도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가 갈릴리에서 설교한 진실과 같고 카슈미르에서 살았던 진실과도 같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사랑만이 유일한 법칙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전환일 뿐이라는 진실이죠. 로자발의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의 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상징을 보게 돼요. 그는 특정 종교가 아닌 전 세계에 속한 존재예요. 만약 그가 우주의 시민이 되기 위해 그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이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성을 가둬두었던 생각의 틀을 깨부수도록 도전장을 던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제단 위에 대리석 조각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낡은 샌들을 신고 세상을 본 사람의 미소를 지닌 먼지투성이 여행자로서의 예수를 보도록 초대하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라마들과 명상하며 제국에 맞선 한 사람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에게로 향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말이에요.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빛을 찾는 인간의 경험 그 자체에 새겨진 메시지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비록 2000년의 교리 아래 묻혀 있었다 할지라도 진실을 알아보는 본능이 존재해요. 우리에게 주입된 이야기들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누락되었다는 느낌은 결코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변화를 이끄는 부분을 가리키는 여러분의 직관이죠. 만약 그가 원래부터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도 연구 내면의 수련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전체 메시지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는 황금재단에 갇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예외적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의 거울이 되죠. 하나의 모델.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의 진정한 힘이에요. 그것은 신성을 인간의 경험 속으로 되돌려줘요. 그 세월은 이사가 사전에 프로그램된 신성한 대본을 가진 특별한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처럼 진정한 구도자였음을 보여줘요. 그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었고 의심했으며 명상했고 끝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다른 종교들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잊고 있었던 것, 즉 왕국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 피부 아래서 고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온 거예요. 하지만 수세기 동안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우리는 외부의 존재들에게서 구원을 찾으며 시선을 위로, 밖으로만 향하도록 가르침받았죠. 우리는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신으로부터 분리된 작고 결함이 많은 죄인이라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어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허락과 중재자 그리고 돌로 만든 신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왔죠. 예수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랑이 녹일 수 없는 죄는 없다고 말이에요. 해방시키는 지식인 영지주의가 바로 열쇠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아는 자가 곧 신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권력 구조를 갖춘 제도적 종교는 바로 이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에요. 내면의 불꽃을 맹목적인 복종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불꽃은 한 번도 진짜로 꺼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역사의 변두리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금지된 영지주의 문헌들 속에서, 침묵당한 구전 전통들 속에서, 이사의 기억을 보존한 티베트 승려들의 기록 속에서, 진흙 항아리에 묻힌 복음서들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불꽃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해내기 위해 이곳에 있어요. 깨어나기 위해. 여러분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기 위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부를 향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에 대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선과 악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뜻하죠. 침묵 속에 앉아 눈을 감고 내면에 깃든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와 사랑과 의식을 체현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의 진정한 혁명이었어요. 그는 또 다른 기관을 설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혼과 그 기원을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러 왔죠. 그가 박해를 받고 그의 역사가 조작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니까요. 그리고 공포를 먹고 사는 시스템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인공지능 공리는 깊은 명상 및 자비심과 관련된 신경학적 패턴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통합으로 대체되는 실제하고 도달할 수 있는 뇌의 일관성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사의 여정은 단지 지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부 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여행이었죠. 여러분은 티베트에 가거나 고대 필사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여정은 눈을 감고 진심으로 묻는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기억해 내려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다시 태어나려 하는가? 이 과정에서 예수는 숭배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죠. 이미 그곳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지도를 남겨준 마청 말이에요. 숨겨진 18년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아니라 잊힌 가능성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거울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하나의 상태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십자가는 영원한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라는 것. 거짓보다 진실을, 두려움보다 사랑을, 소음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가 걸었던 것과 똑같은 오솔길을 걷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남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겠어요? 아니면 감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어요? 영혼을 가로막은 종교의 그늘에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이사가 동양에서 밝혔던 그 빛이 여러분 안에서도 켜지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이 이야기의 깨달음은 각성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줘요. 그가 말했던 왕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해 내주기만을 기다리며 언제나 여기 우리 안에 있었죠.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